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배정훈 교수입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할 일은 구약학 세 번째 강의로서 구약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학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다른 과목은 조직신학, 영성신학, 신학이라는 말 붙였는데 왜 구약은 구약학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구약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구약신학이라 하지 않고 구약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약학 안에는 구약신학도 있고 구약지리도 있고 구약개론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은 구약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약학을 얘기했으니까 또 신약학을 얘기하죠. 신약과 구약은 함께 우리는 성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서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교회에서 사용한다면은 성서는 뭔가 학문적인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같은 내용이지만은 학교에서는 성서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서학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학문이 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을 지내고 사실은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했을 때는 성서학은 조직신학의 일부로 사용됐고 성경의 증빙 본문 이 정도였는데 18세기 이후에 조직신학에서 성서학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성서학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고유한 내용이 담겨서 조직신학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구약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구약 성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성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나 미슈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구약을 우리와 달리 히브리 성서 또는 타낙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벌써 호칭을 들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기독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이 한국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좀 더 진보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 측 입장에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제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가져야 될 기초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을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최고 넘버원, 최고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찾는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유기영감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기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이 다양한 사람의 개성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한 개인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쓰여졌다 해서 우리는 유기영감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성경 사본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최초에 쓰인 성경은 지금 없거든요. 왜냐면은 성경을 썼던
그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후대 서기관들이 사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왔습니다. 사본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 사본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사본도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기되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신학교에 오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역사 비평의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역사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무시간적으로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안에 실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맥락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비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비평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 비평은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믿지만은 그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신약의 복음서가 있고 바울이 있고 또 사도들이 있고 요한서신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 통일성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 다양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통일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연구하지만은 이걸 다 모아서는 전체성이 있고 통일성의 눈으로 다시 부분을 보고 부분을 모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텐데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문학적 구조로 성경 읽기. 두 번째는 구속사로 성경 읽기. 세 번째는 역사로 성경 읽기.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성경, 이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의 구조는 어떠냐? 3분법이에요. 토라, 예언서, 성문서. 토라는 이스라엘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계시의 기초가 되는 책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는 토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토라에 대한 주석에 해당되는 것이죠. 토라가 그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예언자들은 토라를 그 시대에 맞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예언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요거를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남긴 글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소예언서. 소예언서는 12권의 책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다 모으면은 다른 책 한 권의 분량이 돼서 옛날에는 이 분량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예언서 다음에 성문서가 있죠. 성문서는 뭐냐? 토라대로 살았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조금 특이하죠. 히브리 성경은 이제 성경이 형성된 시기에 따라서 전개되었고, 성문서는 좀 더 후기에 완성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여기 있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과 달리 요거를 70인여 개의 분류대로 장르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장르별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개역성 우리가 개신교의 성경 분류법은 4분법이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율법서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계시로 5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역사서는 일종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죠. 자,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가네요. 요 긴 기간 동안의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있는 책들은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은 2권으로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도 2권 나눴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자, 그리고 나서 성문서에 있는 역사서 장르에 해당하는 책들을 이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룻기가 갑자기 여기 들어왔죠. 성문서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이거는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성문서보다는 여기 보면 역사서에 분류를 했고요. 에스더도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지만은 이거를 역사서로 분류를 해서 이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죠. 시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겁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여기에는 지혜문학에 관한 것들이 있고 시가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한 설교, 주석에 해당됐다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예언서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 있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를 풀었습니다. 책별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여기에 추가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에가서는 요거는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예언서에 분류를 했고, 자, 다니엘서를 성문서에서 예언서에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전공인데 성문서로 분류할 경우에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공동체가 끝까지 토라를 지켰던 공동체 이야기로 보지만은 다시 예언서로 들어온다면은 주전 6세기에 했던 다니엘의 예언이 주전 2세기에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분법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구속사로 읽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구속사를 읽기 위해서는 4개의 성경 구절이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이사야 49장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구속의 사명을 부여한 이야기고요. 다시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독교를 통해서 새롭게 이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 그래서 다시 기독교는 새로운 구속사로 읽어나가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민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고 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19장에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끌려와서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다시 고국에 돌아가는 거 별거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너희들이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의 사명이 뭐냐?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에요. 다시 잃어버렸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땅끝까지 보내게 하겠다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순절날 기독교를 세우시고 기독교인들에게 다시금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9장에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로 읽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그거는 그냥 지나갈 만한 이야기지만은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전달한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그 앞에 보세요. 선사시대, 족장시대, 애굽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통일한국시대. 이런 시대마다 연대가 있습니다. 그 연대를 쭉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여기서 여기 나타나고 다시 야곱이 애굽을 떠나는 시점까지도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1446년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와 다시 1406년 여기 보니까 다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 이런 것들이 있고, 통일왕국은 또 1020년 이런 연대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매 시대마다 창세기가 선사시대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가 선사시대죠. 아브라함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족장시대가 되겠고, 다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다시 광야에서 지내는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정복의 시대, 통일한국은 사무엘 열왕기상 11장까지 해서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첫 번째는 북왕국 중심의 시대, 두 번째는 남왕국 시대까지 되고, 멸망된 이후에 포로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분열왕국 1에서는 북왕국 중심의 이야기들이 열왕기하 17장, 역대기하 28장까지 호세아, 아모스 예언자들. 분열왕국 2는 남왕국 이야기예요. 열왕기하부터 마지막까지. 역대기하 29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예언자. 포로 시대는 에스겔, 다니엘 전반부. 페르시아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자, 그리고 그리스 시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은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 여기에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성전 멸망된 전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학교에 오셔서 구약을 공부하실 때에 이 다양한 지도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넓게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애굽과 이제 북왕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이에 있는 반도 나라예요. 여러 가지가 한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 시리아 요 연방에서 이 작은 나라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때는 애굽, 이집트가 밀고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또 북왕국에서 바벨론이나 이제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내려올 때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터키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남부 쪽에 바벨론의 고대나라는 이라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하면 이란이 있는데요. 요거에 사실은 오늘날의 지도죠. 조금 옛날 거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다시 보면은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시리아, 아수르, 시리아 지역이 있겠고요. 남쪽으로 이집트, 애굽이 있겠고, 북쪽으로 하면은 이제 바벨론 전후에 티그리스, 요 강들이 있고요. 남쪽으로 바벨론에서 북쪽으로 메대는 작은 나라였고, 이쪽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있죠. 또 위로 올라가면은 터키와 그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연약한 나라였지만은 이 많은 나라들은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고, 구약과 신약,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구약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